먼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은 화평인데요. 한번 같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잘 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피면서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이 같은 것을 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발악해 한다 해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절실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은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죠. 소통. 화평은 자기의 편리가 아니고 화평은 서로 간의 소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통이 중단된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가 간의 왕래가 그리고 하늘, 땅, 바다가 다 멈췄어요. 사람과 사람의 왕래가 끊어졌어요. 유일하게 남은 게 있어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소통하고 계십니까? 네.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가정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갈등 해결을 위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갈등 해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246조나 된다고요. 246조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246조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반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이 514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갈등 해결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참 어마어마한 돈이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갈등 해결 때문에 우리는 수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소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죠. 왜 이토록 세상은 갈등이 많을까? 왜 이렇게 갈등 때문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들이 소모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근본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불통이 이루어졌고 갈등이 증폭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갈등이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부부간의 갈등.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원망과 핑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원망과 핑계가 있어요. 선악과는 지가 먹었지. 예.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원망하는 거, 원망. 불평, 핑계 대는 거. 결정은 내가 한 거거든요. 좋아서 결혼해놓고 나중에 그 왼수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뭐라고? 평생 왼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와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가정인데 사단이 가정까지 깨트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등은 형제 간의 갈등이죠.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회적 갈등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있어요. 라멕. 근데 이 라멕에 보면 라멕이 창세기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사람을 죽여놓고 막 자랑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시작.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여놓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사람 죽여놓으면 숨죠. 근데 그때 시대는 얼마나 악했는지 사람을 죽여놓고 막 아내를 불러놓고 야야야 들어봐라. 와이프 들어봐. 나 사람 오늘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막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과 전쟁. 국가 간에 지금은 어때요? 경제전쟁. 자기 나라를 지키면, 자기 나라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개발. 국내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지금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총체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나와의 화평, 그리고 우리와 화평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화평, 나와 화평, 우리와 화평.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거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죠. 쌍방 언약을 우리가 깨트린 거예요. 계약 조건을 우리가 깨트린 거예요. 손해는 누가 봐야 되느냐? 우리가 보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막힌 담, 그 높은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나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했어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 있습니까? 이 시간에 십자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가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로켓 타고 올라갑니까? 우주선 타고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샬롬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의 화평이 유지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방송을 듣는 귀한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평이 내 안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왜 이것이 깨졌습니까? 왜 이것이 깨졌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어렸을 때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내가 신앙 고백 분명하게 한번 했다고,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돌아가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돌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프레임에 속으면 안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에 나의 모습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 아침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3대째 있음이 됐대요. 아버지도 뭐 그 위에도 다 장로님. 근데 청년 시절에 밥 먹듯 클럽을 갔대요. 클럽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자기도 지옥 갈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는 아버지가 장로님, 할아버지도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지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은 게 뭐냐, 아, 나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고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대요. 만일에 그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 때 클럽에서 막 흔들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요. 그 프레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돌아가요. 우리는 이 나라를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외쳐야 돼요. 우리 민족 전체가 돌아가야 돼요. 정부도 돌아가야 돼요. 통합당도 돌아가야 돼요. 다 돌아가야 돼요. 다 돌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교회도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먼저 돌아갈 사람이 있어요. 먼저 돌아갈 사람. 접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주께로 돌아가야 돼.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가지를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곳에 이르지 않아요. 그 더러운 곳에서는 주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탕자가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간 것처럼 우리는 불신의 자리에 떠나 주께로 가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보다 불신의 자리가 더 위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에서 떠난 거. 하나님이 21세기에도 역사하나 이 과학과 문명 시대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 아침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만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가짜 통로. 그 불신에서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낮추래요. 낮춰야 돼요. 이 낮추라는 말은 언어가 칼합니다. 이거는 굴복시키다. 나를 굴복시키는, 어디에요? 죄인이 왕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극 보셨죠? 죄를 지면 왕 앞에 찾아가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통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통해하고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전염병을 해결해 주세요. 코로나를 속게 박멸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내 얼굴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보여주세요.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는 것. 그들은 하지 못합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이 화평의 기술, 따라서 화평의 기술, 하나님과 화평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다른 기술 다 필요하죠.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만드는 그 탁월한 기술 때문에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기술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기술. 이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술을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구약에 보면 이 성소가 있어요. 성소. 성막이지, 성막. 저 텐트 밖이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죠. 불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 그것은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앞에 물두멍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의 손을 닦습니다. 제사장의 몸을 닦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있는데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사진. 성막 안에 저렇게 몇 개의 기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떡상입니다. 떡상. 그리고 두 번째는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법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딘가? 저 법궤, 지성소 안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 자, 첫 번째 떡상은 뭐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등대.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등대가 비추는 것이 있어요. 비추는 어디예요? 저 성소 전체를 비추지만 특별히 저 말씀을 비추고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말씀 앞에서 발견돼요.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죠. 기도. 예수님 오셔서 저 성소가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 안으로 들어가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혹시 이방인의 뜰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 뜰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는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성막 안에 들어갔다면 성막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떡상, 등대, 그리고 분향단.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거 빼놓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이 있죠. 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법궤,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기구마다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요. 피는 예수의 피고 기름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 모든 우리의 행위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는 기술을 익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중단하신 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 몸부림쳐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화목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화목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나와의 화평인 것입니다. 누구와의 화평이요? 나와의 화평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과 지금 화평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화평해야 돼요.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원어가 에이레네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평화를 유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가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물로 말하면 물이 차 있는 상태예요. 불이 말하면 가스레인지가 꺼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스가 공급된 상태. 그 상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왜 우리가 평화가 깨졌습니까? 왜 우리가 평화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편리함은 추구하지만 평안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족 간에 냉랭합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을 쓸 줄 몰라서 돈이
독이 되었습니다. 잘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비만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직장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익혀나가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까? 물론 산책도 필요합니다. 물론 힐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평화, 내 안에 있는 이 평화, 에이레네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깨는 첫 번째가 뭐냐?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죄를 다스리라. 우리가 자동차를 다스리는 것처럼 죄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악기를 다스리는 것처럼 죄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하면 너는 죄가 네 문 앞에 있은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컨트롤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어느 날 왜 반복되는 죄에 자꾸 넘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죄의 근본 통로가 어딘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신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선제적 선포가 중요하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꾸 이 선제적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실패케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졸음을 자꾸 가져다 주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지게 하고 관계가 깨지게 하고 또 다른 죄에 또 노출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다가 이게 중독 현상이 벌어져서 완전히 죄의 사실에 묶여버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로 인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돼버리고 이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느냐? 그 죄의 통로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선제적인 선포.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부터 평화가 왔어요. 이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마귀를 의식하지 않고 살 때는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했는데 선제적으로 선포하고 나니까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도 호날두하고 메시죠. 요즘은 레반 누구죠? 예, 그 친구가 참 잘하는데요. 예. 그런데요, 호날두하고 메시가 한번 딱 뛰면은요, 그 상대방 수비진이 긴장을 합니다. 근데 아주 야구는 게 뭐냐면 알고도 놓쳐요. 알고도 못 막아요. 왜 그러죠? 그들은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이깁시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비열하고 얍삽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쓰레기를 가득 해놓고 가득 싸놓고 아이고 냄새난다. 아이고 왜 이러나. 그러는 사람 없죠. 그 쓰레기를 쳐버려야죠. 밖에다가 버려버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귀신을 쫓고 제3일의 부활로 완전하여지리라 그런 거예요. 귀신 쫓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5가지 중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믿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귀신을 적극적으로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쫓으세요. 가정에서 곧 쫓으세요. 사회에서 쫓으세요. 이 나라에서 쫓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화평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로 이 마귀를 쫓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것은 욕심을 통해 공격하는 거예요. 욕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마귀는 뭐 한다고요? 거짓을 주는데 어떻게 되면 욕심을 통해 거짓을 준다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욕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욕심은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뭐라고요? 세 가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어로 충동을 뜻합니다. 자, 정욕이 뭐라고요? 따라서 충동, 욕망. 이게 정욕이에요, 정욕. 자, 육신의 정욕은 뭐냐 하면 본능입니다. 본능. 자, 우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본능이 뭐예요? 먹고, 자고, 생산하고, 이게 본능이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하와가 보지 말았어야 돼요. 선악과를 보지 말아야 했어요. 보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쇼핑몰 들어가서 TV 그 쇼핑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경제가 빵꾸 나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보지 마세요. 끊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그거 하면 도파민 나오니까. 그래서 타고 들어가면서 자꾸 마음이 완악해지면 예배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가 잘 되십니까? 내가 왜 예배가 안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지성 씨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10시간 동안은 SNS를 안 연대요. 자기가 비전을 이루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지혜롭게 10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필요한 것들만 보내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것은 자기 강화입니다. 자기 강화. 성취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영광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자기 자아 성취가 목적이 되면 그 성취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 더 큰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설탕을 입에다 털어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아이스크림은 먹어요. 기름을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튀김과 치킨은 먹어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속입니다.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어떻게 속입니까? 그 다음. 육신의 정욕 뭐예요? 예, 이거. 육신의 정욕은 아까 뭐라 해서 본능이죠. 본능을 어떻게 속이냐면 생존으로 속입니다. 먹어야지요. 마셔야죠. 잠을 자야죠. 그런데 이걸 생존으로 속여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합리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보는 것이죠. 뭐라고 속이냐면 문화로 속입니다. 뭐 그 정도는 봐야지. 그래야 말이 통하는 거 아니겠어? 그 뮤지컬 봐야지. 그 영화 봐야지. 그 콘서트 참여해야지. 이건 문화야, 문화. 마귀는 문화로 속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꿈 성취로 속이는 거야. 야, 너도 꿈을 성취해야지.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과의 화평을
방해하는 이 마귀를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무질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와의 화평입니다. 누구와의 화평이요? 우리와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럼 내 자신과 화평했다면 그 다음에 자동스럽게 그 사람은요 우리와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와의 화평이 잘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잘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이런 말이에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거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주님은 우리가 화평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해요. 에이, 피스메이커는 뭐 내가 잘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성격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단정지면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감으로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나 때문에 평화가 만들어진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마귀는 이름이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가 이런 뜻이에요. 사이를 갈라놓다. 디아볼로스. 디아는 사이입니다. 볼로스는 갈라놓다. 그럼 마귀는 항상 공동체를 깨게 돼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예배 공동체를 깨는 어떤 역할들이 아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국가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죠. 그러나 예배 공동체가 자꾸 깨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도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바벨론 포도로 잡혀가게 했느냐? 므낫세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 하에. 므낫세는 누군가요? 왕입니다. 아니, 왕 하나 때문에 왜?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므낫세의 꾀임에 백성들이 빠졌다라고 말해요. 왕의 결정이 백성들을 혼란으로 가져다주고 결국 그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 영향을, 뭐 대통령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다 주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책이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방향을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복음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방향과 결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희망하고 연습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소통 지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지능 지수가 있는 것처럼 소통 지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지능 지수가 다른 것처럼 소통 지수가 각각 달라요. 지금은 어떤 소통 지수가 필요할까?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책을 우리 청년들하고 아마 필독서로 읽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컨택트에서 언 컨택트로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온 컨택트로 넘어갑니다. 언 컨택트는 코로나 초창기에 있었던 거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만나면 안 된다. 근데 이것으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사회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통로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온택트가 이제는 이쪽을 소통 기술이 필요하는 거야. 이쪽에 소통 지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김미경 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김미경의 리프트에서 소개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소통 지수를 높여야 된다. 디지털 소통 지수. 이젠 교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디지털 소통 지수는 어떻습니까? 개발하고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해요. 누구와? 사람들과. 그래서 여러분 줌에 들어오셔야 돼요. 불편해도. 그리고 여러분의 조금 불편하지만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시기 바래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이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어느 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 있는 화실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하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저게 얼마에 팔렸냐면 제가 알기에는 2천억에 팔린 걸 5천억인가 2천억에 팔렸어요. 근데 지금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데 한 소년이 그걸 가까이 보러 가다가 잘못해서 그 화판 있죠, 화판? 그 세워놓은 거를 툭 건드려서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소년에게 야단을 친 거예요. 이 소년이 마음에 상심을 가졌는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그 소년에게 막 화를 냈잖아요. 이제 그것이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영감이 왜 사라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소년에게 화낸 그 부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른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얼른 밖으로 뛰쳐나가서 지금 그 소년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소년에게 손을 잡고 사과를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아까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화를 내고 났더니 갑자기 영감이 끊어졌어. 다시 화실로 가련? 그래서 그 소년을 다시 데리고 왔더니 다시 그 영감이 회복이 되었다. 제가 이 비슷한 경험을 어제 했어요. 카톡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 설교 준비라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 설교 준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한번 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줄기를 차고 쭉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막 줄기를 타고 막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계속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카톡을 뭐라고 그러냐면 집 주소 알아요? 아니 집 주소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물어보는지?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나중에는 그 집 주소가 이제 동 주소가 있잖아요. 동 주소를 제가 보내줬더니 이제 집원인가요? 그 뭐죠? 집원이라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왜 자꾸 나한테 보내는 거죠? 나 바빠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크크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막 화를 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감이 딱 끝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지난번에 우리 부교육자 그 복숭아 그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박 목사, 네가 먼저 화평해야 돼. 설교 잘하는 것보다 네 아내와 화평하는 게 더 중요하단다.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화평을 깨트리는 그 어떤 요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6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뭐를 제해요? 화평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에는 뭐가 필요하냐? 의도가 필요하고, 화평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고, 화평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하고, 화평에는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으로 화평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역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역설입니다. 주님이 화평을 이루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화평을 원하신다고 말씀해 놓고 내가 화평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분쟁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분쟁해야 됩니다. 분쟁의 원어를 찾아보면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분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리, 무엇을 분리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마귀와 분리해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해야 됩니다. 죄와 분리해야 됩니다. 지옥과 분리해야 됩니다. 비진리와 분리해야 됩니다. 비복음과 분리해야 합니다. 이런 것과 분리하지 않고 화평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의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두 가지가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중간은 없다. 천국을 선택하든지 지옥을 선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해, 둘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선택하기 위하여 세상이 주는 가짜 편리, 가짜 평안을 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닉네임이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소속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 화평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나일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할렐루야.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서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목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민족이 화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밑에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거짓 평화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하나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을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작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평화, 그래도 화평, 그래도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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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